시편은 우리 1편부터 해서 150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성경은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장 몇 장 얘기하는데 시편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편. 이유는 뭐냐면 편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고 모아서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분열되었고 또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삶의 절망이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금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이 편집이 되어집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현실 가운데 탄식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에서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각각의 작품들을 찾아내고 또 통합해서 시편으로 편집해 놓았고요. 이것이 오늘에까지 성경책 안에 시편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집이에요. 히브리 말로 찬양집이라고 하는 psalms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면 이 시편 안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참 많이 애송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찬양 가사들 중에서도 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따서 찬양을 지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시의 형식을 띤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을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어두운 길에 있을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이 시편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원래 시작은 우리 인간 안에 있었던 우리의 감정이었고 우리의 의지였어요. 이것들이 다양한 장르의 시로 모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거는 찬양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도록 이끌어가는 시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일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또 감사 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의 시도 있습니다. 어떤 시는 탄식 시도 있죠. 여러분 탄식 시가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고난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탄식 시가 시편 150개 가운데 약 70여 개가 탄식 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고단한 현실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시는 신뢰 시가 있습니다. 신뢰. 지금 당장의 고난이 힘겹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거 신뢰시죠. 오늘 우리 시편 23편도 신뢰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시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시가 아니라 시편 전체라고 하는 종합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편을 좀 구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가 1권부터 해서 5권으로 통통 묶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경 시편에 있다 보면은 1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2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르게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송영으로 끝납니다. 송영. 송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의 구절들인데 그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1권의 맨 마지막이 어디냐면 41편 13절인데 여기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시편 1권이 딱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전체를 좀 잠깐 볼까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편과 2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편들은 다 표제어라고 그래서 1편 해놓고 옆에 무슨 다른 말로 설명이 써 있는데 1편과 2편만큼은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 두 시편은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로 묶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1편의 시작과 2편의 마지막이 같습니다. 보세요. 시편 1편 1자 1절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2편 12절 맨 마지막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은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애쓰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2편에도 보니까 2편의 내용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 왕을 꺾으려고 하는 세상의 왕들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선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2편 10절 11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깁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17장에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마차를 많이 갖지 말아라.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왕의 금지였고요. 또한 왕이 해야 할 일이 그 뒤에 나왔어요. 신명기 17장 18,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시편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편집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던 자들이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임금이 세워지죠.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솔로몬이라는 임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된 나라는 각각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른 땅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된 것.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를 따라서 시편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권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1권.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다윗이 지은 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특히 범죄하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목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이 시편들 1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9편이에요. 19편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9편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지켜가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가 복된 삶을 그동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편 1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2권으로 가보시면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역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는 탄식시가 많아요. 탄식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좌절,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다윗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의 실패와 몰락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책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내용의 시들이 이 2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된 구절이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2권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2권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로써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하면서 다윗의 시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3권으로 가보실까요? 3권은 73편부터 89편에 있는 내용인데 시기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이어서 왕국이 분열되고 왕국이 멸망하는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점 갈수록 더 칙칙해져 갑니다. 어둡습니다. 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포위되고 멸망합니다. 성벽은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종료가 파멸,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시편 3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중심 구절 89편 38, 3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물리치시고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도다. 3권이 지나고 4권이 다가옵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자, 솔로몬 다윗도 지났어요. 솔로몬도 지났어요. 그럼 누구의 내용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 4권은 주로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금 왜 갑자기 먼 옛날에 모세가 등장하느냐? 인간 왕을 세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임금도 접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실패하더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 때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은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로기에 잡혀갔지만 나라가 멸망해서 왕은 더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 9절 중에 하나가 106편 4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포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해서 150편까지인데요. 시기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앞서 말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107편 2절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 백성을 다시금 이제 성소로 불러들이시고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에는 찬양시가 부쩍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진정한 지혜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즈음에 이런 시편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흔히 말하는 율법 찬가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중에 가장 깁니다. 176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하지만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맛을 잘 모르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문학성이 176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이 22개대로 해가지고서 각각의 8구절씩 해갖고 착착착 연을 나눠갖고 22연으로. 그래서 176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학이 들어있는 시편인데 그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의 맨 마지막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요. 처음 탄식하면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언제까지 우리가 탄식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려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결국 이루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시편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맨 마지막을 보세요. 시편 150편 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보니까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안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경험하고 노래한 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시편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뜻밖의 변수들을 만납니까? 뜻밖의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고 또는 슬프고 상처받고 연단받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죠. 더 심하면 좌절과 우울과 낙심과 실의 그리고 삶의 포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위험성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난번 욥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특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 가사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많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시편을 통한 찬양은 참 많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통한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참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해도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늘 똑같아요. 기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기도의 틀이 잡혀서 자기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그 순서도 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몫의 분량을 채우는 똑같은 기도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기도는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것처럼 너무 믿음이 좋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끝. 이러고 끝나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편 기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 아니고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적용하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고백과 탄식의 기도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그대로 다 녹여 있어요.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의식 때문에 슬퍼하고 고생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감사, 원수와의 싸움에서 했던 승리, 만족함, 이런 그 감정들이 시편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 시편 기도의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으면서 그 구절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구절 하고 후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을 담고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가지고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지금 실습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도 좋고요. 눈을 감으면서 그 구절을 읊조려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삶에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러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목자 되신 주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혹은 그 구절을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자로서 일하는 많은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리더십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나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한 구절 붙들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네요. 나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만 헤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은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지. 사실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네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 없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주위에 꼭 필요한, 육신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힘들고 고생하는 자들이 떠오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도 그 구절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히 그 구절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 몸이 누워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가? 나의 가정에 푸른 풀밭이 있구나. 내게 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내게 푸른 풀밭이 되어서 나를 눕게 해주고 있구나. 혹은 말씀의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도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리고 다음 구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생 살면서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갈급한 것들이 많은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축여 주시는 분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 줄로 믿고 지나온 발걸음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의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에 어떤 일이든지 평온함이 있는 쉼이 있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5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소생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들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방황한 길을 다녔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고백의 간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또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편 23편을 갖고서 기도했을 때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제게 이제 시편 23편 기도를 가르쳐준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그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을 담당하고 있는 제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치료하는 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벌써 10년도 넘게 전에 암을 만났고 그 암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치유의 경험을 했던 친구입니다. 안 목사야, 친구야, 내가 경험했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한테 소개하고 싶고 또 같이 그 경험을 나누고 싶고, 그때 나는 이 시편 23편의 기도가 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줬던 게 시편 23편의 기도였어요.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하나 드리다 보니까 저의 상황에 맞춰져서 병자를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영혼의 상황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몸이니까 사랑해줘. 사랑 못 받아서 이게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암세포가 사실은 그래서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도로 바뀌어가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줘서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네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안내해드린 것처럼 시편 한 줄씩을 읽어가시면서 그 본문에서 떠오르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도 아뢰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떠오를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때서일까요? 나도 모르는 악한 씨앗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그 말씀과 관계없는 헛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으면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집중하면 됩니다. 어떤 구절은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있죠. 이해 안 되는 구절을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건너뛰셔도 돼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셔도 돼요. 모든 구절에 빠짐없이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붙드는 거예요. 시편 한 편에서 한 절만이라도 붙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편 기도를 실습하던 어떤 사람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시간을 30분 넘게 드렸는데 그분은 1절 기도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1절 기도하다가. 그것도 딱 세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God is my shepherd. 이 구절에 붙들려서 이 구절을 갖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할 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 구절밖에 기도할 수 없이 30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인도자 되신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야 너는 시편 전체를 갖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23편 전체를 기도하라 했더니 왜 1절밖에 기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30분씩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편 기도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진부하고 뻔한 말을 무심히 되풀이하지 않게 되었다. 왜? 구절구절마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적게 기도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보다 찬양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더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 생각나게 되어지더라. 그렇죠? 그리고 늘 기도해온 일들도 기도해온 제목들도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구절이 나를 읽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어떠세요? 감동이 안 되세요? 아,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머릿속으로만 그냥 끄덕이고서 잊어버리시면 전혀 오늘 말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시면, 세상 마중에 그런 말 있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믿고 해보세요. 시편 기도를 체득하신 분들의 간증을 믿고 해보세요. 도전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시고 반복해 보세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올해에는 목회기도, 봉헌기도를 시편에 한 편씩 갖고서 그 구절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 해보지 않으면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시편 기도회, 말씀 기도회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경험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의 시편. 그래, 이 시편이야말로 내 인생의 시편이구나.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 어찌 내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지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시편을 만나실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인생의 시편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 아니면 내 인생의 시편을 스스로 지으세요. 여러분들이 시를 지으시면서 그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이 찬송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한 기도의 도구가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